부활을 체득한 사람들, 우리들이 한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좀 더 깊은 관계를 향하여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할지라도 연연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부활을 체득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그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뭇 다른 각도에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체득한 삶,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신적 권위와 이치로 그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느끼는 그 모든 고뇌와 비애, 아픔을 다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적 권위를 사용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지도 바로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 현장,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찾아 나선 예수님. 이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좀 그 이치가 격상되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찾아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디베다 바닷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문을 꽁꽁 잠가놓고 실 같은 어둠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찾아 나서는 것. 우리의 이 카테고리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작은 어떤 신앙과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 부활을 체득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찾아 나서는 것. 세상의 불신자들과 공동체 내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해서 찾아 나서서 손 내밀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현재 삶을 그 자체로서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엠마오로 가는 슬픔에 가득 차서
고향으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 나섰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찾아 나섰듯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부활의 진영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위치, 내가 이 정도 됐으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실패자들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기꺼이 몸이겠다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실패작들을 향해서 다시 뚜벅뚜벅 찾아 나서는, 찾아가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을 체득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본문의 36절, 요한복음 20장의 19절, 21절, 26절에 보면 다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서도 이 새한글 성경, 최고로 가까이에 번역된 성경 다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36절의 말씀에서도 평강을 여기서 평화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도 다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는 평화였습니다. 꾸짖고 왜 나를 버렸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으로 도망갔어? 왜 나를 부인했어? 그런 언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어는 평강,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팍스로마, 요즘에 꿈꾸고 있는 그런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살롬, 평강, 영원한 그 평화, 하나님 주시는 선물 평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창조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요월하면서 무덤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면하는 그 영면에서 영원히 사는 그 순간에 다다르고 이르는 것까지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을 찾아 나서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건네는 인사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체득한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선물하고, 가는 곳마다 긍정의 언어와 산 소망에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우리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과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오로지 평강, 평화, 살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우리들이 지나는 곳은 다 평화가 넘치고 생명의 산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 부활을 체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탁교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식탁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촉박하고 구속사의 대장정을 이루는 이런 상황 속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드시고 생선을 드시고, 참 어찌 보면 구차해 보이고,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왜 참 그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식사나 챙기고 계셨을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서도,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속에서 볼 때만 해도 벌써 2번에 걸쳐서 식탁교제를 합니다. 슬픔에 가득해서 고향을 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비춰주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지만서도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서 축사하고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도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는, 영안이 열리는 그 시점이 언제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 떡을 받아먹는 순간 영안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눈을 떴다 이것입니다. 말씀은 눈을 뜨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과 대화 속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식탁교제, 예수님과의 작은 하나의 매개체인 빵으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실물과 실체 속에서 그들의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6절 이후에 다시 이 41절, 42절, 43절 이 부분에 다시 식탁교제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9절, 12절, 13절에 걸쳐서 그들과 식탁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고, 12절, 13절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석쇠에다가, 이 숯불에다가 올려놓고 함께 식탁교제를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부여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라, 먹이라고 한 표현을 합니다. 다스리라, 관리하라, 가르치라고 한 표현보다는 먹이라라고 하는, 이만큼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의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마지막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31절인가 보면은 그는 떡 한 조각을 들고 그 밤에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식탁교제에 함께 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식탁교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숯불을 피워놓고 회개, 자복, 숯불을 쬐었을 때 그 베드로 모습,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모습, 우리는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를 책잡기 위해서, 단순히 베드로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올려놨을까요? 그런 예수님이실까요? 베드로 하여금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한 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숙의 모습을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곱씹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 잡고 그들에게 죄를 떠올려서 회개케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참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과 삶 속에서 진정으로 부활하는 가운데 부활체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스타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공동체가 참 우리가 어떠한 교구별로 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부활절에 참 그래도 1년 12달 중에서 건하게 식사를 한 것처럼 우리 부활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식탁교제가 풍성한 공동체다. 그러게 신방을 할 때 있어 대신방을 할 때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가을 대신방도 계획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걸 접고 말았습니다만 코로나 때도 제발 좀 무섭고 두려우면은 신청만 하면 내가 집에 안에는 안 들어가고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겠다. 그것도 겁이 나면은 대문만 붙들고 기도하겠다. 신청만 해다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 참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신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저는 알기 까닭에 이 스타교제의 중요성을 알기 까닭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한두 명 가족끼리도 그 식탁교제 교회 한두 가족만이라도 일단 식탁교제를 하고 차를 나누면서 평생에 차 한 번을 나눠보지 않고 식탁교제를 한 번 안 했던 분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서로가 관계가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갈 모습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아시고 그렇게 엄중한 부활의 순간 속에서도 식탁교제를 나누시는 그 정겨움, 그 살겨움 오늘 진정한 이 부활의 공동체는 이런 식탁교제가 살아나고 서로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무슨 일이든지 서로가 인간미를 풍기면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식탁교제 속에서 그 사랑으로 그 원수 사랑으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원수 사랑 네 원수는 바로 제일 가까이 온 데 있다 네 가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식탁교제를 하면서 부활의 공동체는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체득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처럼 찾아 나서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계는 식탁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훈훈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공동체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